네, 곡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부르고 끊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빠른 템포로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조금 하이 코드 좀 많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강하게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인생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저희를 만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행복을 누리도록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주 무섭고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아울러 생업차, 유학자,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아주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서 축복하시고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어린아이들 앞에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직분자들이 리더십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들이 준비한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만 되게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모든 가정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올해 2020년을 섬기는 교사 명단과 그리고 근속 10년 동안
중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의 명단을 별지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교구 사남전도회 이병구 장로님, 14여전도회 이승란 권사님의 아들 민우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10분 웨딩스퀘어 성북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시 1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혹은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또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의 어려움과 또 물질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순종함으로 복된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은 이제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일대기를 쭉 이렇게 1년 주기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교회 절기인데 교사주일은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우리나라에 스승의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스승의 날이 생기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도 교회에서 스승의 날 좀 기념을 하자. 그래서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 혹은 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교사들 명단 오래 섬기시는 분들 또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교사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연초에 여러분 요람 얇은 것 받으셨잖아요. 그 요람에 다른 부서들 봉사자들과 함께 또 교사들 명단도 이미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교사주의를 기억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주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제가 아주 조금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교회에는 정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이제 부서에 속해서도 이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혹은 어느 부서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또 교회를 또 개인적으로 섬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연초에도 요람에도 임명을 했고 또 교사주일이라고 또 특별한 주일을 또 하면서 또 주보에 이름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혹여나 아니 교사들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직무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한 그런 봉사라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직무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교사들만 위한 주일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눌 텐데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또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믿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도 결국 보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약속, 그것은 뭐 구약 시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제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늘 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만드시고 온통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는데 그 직무들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목사와 교사들은 최전선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나머지 모든 봉사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봉사하시는 것, 심지어 뭐 밥하시는 것, 주차 봉사하시는 것, 뭐 청소하시는 것 등등등 뭔가 예배와는 관계없어 보이고 말씀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모든 봉사들도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봉사활동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교회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봉사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사 주일을 보내는 것도 이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측면도 강하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사로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사명을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제가 다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교사들 중에 특별히 제일 또 가까운 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 함께 키워서 이제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한 집에 사는 교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사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겸 권면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교사를 하십니까? 교사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지요 라고 아주 제가 신사적으로 그 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성경 몰라도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가르치는 게 교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성경 중에서도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 안에는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아주 뭐 제가 아는 어떤 오래전에 들은 얘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더니 무슨 무협지처럼 재미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얘기 이런 것들은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드러내려고 성경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죄인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너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좀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사이드 메뉴에 해당된다면, 정말 성경에 있어서 가장 메인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교사가 가르쳐야 될 사명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뭐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뭐 교사가 학생에게 너 구원 받아 그런다고 구원을 짠 받는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전달을 해주면 학생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런 역할들, 학생들에게 본인이 먼저 경험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달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교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요, 먼저는 반드시 교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교사대학을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책 공부도 하고 또 교수님 오셔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교사가 이런 준비 없이 교사를 한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 됩니다. 위험한 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운전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내가 운전을 할 때에 다른 사람 태워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준비 안 된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사고 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차에 탄 사람들이 다 크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준비 안 된 교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약시대의 선지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시하는, 전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말하라, 이런 계시를 또 안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처음부터 가짜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너 왜 그런 얘기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성경 보니까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칭하고 다니니까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사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고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지키지 않고 이런 것 역시 뭐 있다고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들이 뭐 선지자들에게 했던 얘기,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얘기가 결국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교사들에게 하는 얘기고 또 저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교사주일에 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교사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교사님들 훌륭합니다. 또 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십시다. 그런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제가 오늘 협박을 한 듯한 말씀을 전해드려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받아야 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사들이 이런 말씀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크게 책망받으면 얼마나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교사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더욱더 열심히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시고 경험하시고 가르치는 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들이 많이 생겨날 때에 진정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려면 이제 교사들만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교사들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뭐 많죠. 너무 많은데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교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를 뭐 한다고요? 존중해야 됩니다. 교사를 존중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사를 존중한다는 말은 이제 교사가 맡은 직무, 교사가 맡은 그 일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교사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또 오늘 그 교사 얘기 자꾸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교사 얘기예요. 보조교사 얘기인데 어느 날 그 보조교사께서 저희 따님이 제가 이게 제가 아이패드거든요. 설교 내용을 이제 여기 담아서 보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희 딸님께서 제 아이패드 이렇게 만지작 하더니 제가 설교문 있는 걸 이렇게 열어보게 된 거예요. 제 설교문 작성을 해놓은 것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 대사를 전부 다 써? 그런 거예요. 설교 대사를 전부 다 써?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연하지, 그것도 몰랐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 설교를 요약본만 이렇게 적어서 아이 표현으로 이제 드립으로 하는 줄 알았다,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학생들 발표할 때 이제 다 하지 않고 요약해서 서서 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토시 하나 이렇게 뭐 무슨 표시까지 다 되어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마 이제 명설교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물론 설교 원고 없이 하시는 분들도 다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인 거고, 또 이제 아주 명설교자들 중에는 뭐 몇 줄 이렇게 요약 핵심을 가지고 또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이제 설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뭐 설교하는 게 무서워, 설교만 다가오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은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준비한 대로 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설교자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 전하는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또 누구도 알아야 된다고요. 배우는 사람도 이것을 알아야 그 아는 것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교사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고생하시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사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사의 역할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사들이 더 고생합니다, 이 얘기가 결코 아니라 그들이 맡은 직무의 책임이 크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전하면 책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그 말의 언어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뭐 보통 뭐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항상 실수가 나오기가 쉽죠. 그래 늘 말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수가 있다면 그 말씀 듣는 사람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사들, 말씀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는 것이 교사들을 존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를 존중하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여기서 함께 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함께 하다는 말은 일단 첫 번째는 쓸 것을 공급하라. 물질적인 면에서 사용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사역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신령한 것을,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어떤 필요한 것들, 뭐 물질적인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사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신령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배우는 자이지만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데, 이 사역을 교사, 말씀 전하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다른 봉사들도 결국에는 이 말씀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함께 다른 모양들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심지어 배우는 그 모든 분들도 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배울 때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나누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곳에 있어서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 관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에게 다 하는 말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배우는 자의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 영혼이 나에게 맡겨져 있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배우는 자는 저 말씀을 가르쳐주는 저 사람은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기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나에게도 유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배우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 말씀에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왕성하게 역사하는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죠? 배우는 자에게 주는 말씀 나누었는데, 배우는 자가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배우는 자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같을 수도 있는데, 배우는 자들 두 번째 나눈 것은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 되려면 우리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주일학교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고 나는 좋은 시절을 다 보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기쁨, 천국 잔치가 우리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대대손손 이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일학교는 지금 당장에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는 필요 없어, 주일학교한테는 잘 안 해도 돼, 이런 교회는 아마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점점점 주일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린 애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애들은 가! 꾸짖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요즘 말로 하자면 당시에 예수님은 한참 핫한 분이셨습니다. 한참 뜨고 계신 분이었고 핫한 분이셔서 어디에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몰려들죠. 주로 어떤 사람들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럴 때에 제자들도 엄청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돌보고 하느라고 대단히 바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파서 오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 좀 축복 기도 받으려고, 기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더 급합니까? 그냥 대충 봐도 누가 더 급한지는 빤히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참 몰려가지고 다리 피나고 이렇게 쩔뚝거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애들 데리고 오니까 지금 바쁜데 뭐야 너희들 일단 나중에 와, 천천히 와, 그런 분위기 여러분 상상이 충분히 갈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의 문제는 당장이 급한 일은 아닐지라도 아이들의 문제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급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미루고 내버려 두다 보면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쁜 와중에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애들은 가! 지금 바쁜데 무슨 애들이야! 그럴 만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나중에 교회의 미래도 밝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20년 후, 30년 후 그 아이들이 나이 들었을 때에 교회에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서 조사를 해보시면 어릴 때에 20살 이전에 교회를 처음 나가봤거나 예수님을 믿었거나 하신 분들이 지금 90% 이상일 겁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30살 이상 넘어서 교회를 처음 와봤다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10%도 채 안 됩니다. 어릴 때 어쨌든 초코파이든 뭐든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또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혹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경험이 없게 된다면 나중에 교회에 사람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일학교를 일부러 싫어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급한 일들에 정신을 쏟다 보면 아이들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또한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날까요? 천천히 나타날까요?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하는 어른들이 갑자기 나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절반이 뚝 떨어지거나 뭐 그랬거나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뭐 눈에 보기에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뭐 없어졌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에 크게 눈에 드러난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천히 나타나는데 20년 후, 30년 후에 교회가 텅텅 비게 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일어났고 지금 북미 대륙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전도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학교에 열심히 물을 주고 사랑하고 쏟아 부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냥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학생들 보고 잘한다 잘해 말로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겨우겨우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시스템 체제 자체가 주일학교에 더 큰 관심을 쏟아붓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 자녀들은 정말 한 명도 믿음에서 낙오되는 자들이 없도록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사주의를 보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사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